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이 땅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물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식구들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게 되었고, 노아와 그 7 식구는 그 방주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시험의 때 이 땅에 환난의 때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 환난은 바로 이제 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원수 마귀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오면 그 환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으로 완전히 쫓겨 내려온 적은 지금까지 역사상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에서 피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의인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길을 잘 깨닫고 꼭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보존을 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을 일으키는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는 항상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에 벗어난 것, 진리에 반대되는 그 거짓을 말하는 바로 그 거짓말쟁이가 바로 이 마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너희라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사람을 그 말로 깨어서 죽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의 서지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원수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의 서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하였고, 그 거짓을 말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바로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것. 왜냐하면 마귀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바로 잠언 8장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가 말하기를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하였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진리를 말한다는 사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지혜는 진리를 말한다는 것. 지혜는 진리를 말하고, 마귀는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편 12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고 있고,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들이 끊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원수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 이들은 서로를 향해서 아첨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고 하고,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들이 우리의 혀로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 각기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거짓말은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는 이 혀와 거짓을 말하는 이 악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지혜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지혜가 고통을 겪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 지혜를 그 거짓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그 악한 자들의 그 눌림에서, 또한 그들로 말미암은 탄식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인도해 내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2편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자,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가련한 자가 눌리고 궁핍한 자가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오히려 거짓말을 통해서 그 인자를 박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눌림당한 가련한 자, 이 탄식하는 궁핍한 자를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지대로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하였고, 흙토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련한 자, 이 궁핍한 자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이제 그 원하는 안전지대로 인도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자, 이 가난한 자, 이 빈궁한 자를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그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이제 안전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고, 또 이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땅의 기둥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세계를 그것들 위에, 땅의 기둥들 위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로 인도를 하시게 되고, 또한 이 땅의 기둥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 이 기둥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는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기둥들은 바로 이 안전지대에 기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전지대에 기둥들이 되어서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그 기둥들 위에 세계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심판할 때가 이르러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 노아의 7 식구는 방주로 들어가서 그 물로 심판하실 때 그 생명을 보전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식구들을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이유는 이 세대에서, 이 약한 세대에서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그 의로움을 여호와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이 의로움을 보신 여호와께서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보신 여호와께서 바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피해서 방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환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유다, 이 한국 백성들에게 이 환란이 임하게 되어서 거의 죽음이 됩니다. 거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이 환난을 피해서 방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도 역시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이만한 시험의 때를 피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영혼과 더불어서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오늘까지 2013년 오늘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죽음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 우리에는 바로 사도 바울도 들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도 속으로 탄식을 하여서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양자 될 것은 바로 몸의 속량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우리의 몸은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아직 양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을 이루어야,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양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즉 죽지 않을 수가, 우리 육신이 죽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은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졌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는 거저 주어졌지만 거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의 속량의 대가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몸의 속량은 거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은 현재 몸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이 몸의 속량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 이 속량이라는 단어 속에 속전이 지불이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속전이 지불이 되어서 그 결과로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뜻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속전이 반드시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것을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몸의 속량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몸의 속전이 어떻게 지불이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피하는 방법,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피해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몸의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몸의 속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임하는 이 시험의 뜰을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은 살아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영은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속량이란 바로 우리 몸의 죄를,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죄를 속하는 것. 왜냐하면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데, 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데, 어떻게 있게 되는지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것을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가 알아야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피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역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이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살지만 몸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만물 위에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속하는 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이 죄가 속해져야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몸까지 양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 이 영생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이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 아직 이 은사가,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선물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왜 그들이 받게 되는지, 이 은사를, 이 영생의 은사를 왜 그들이 그때 다 받게 되는지 이 땅에 살아있는 분들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큰 선물을 받게 되는지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다는 것.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깨달은다면 후 3년 반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땅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남아서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영생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만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이 지혜는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시게 된다는 것. 온전한 것이 올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지혜 안에 계시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 아들 안에 가장 높으시고 크신 분이 계시게 됩니다. 그 아들 안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가장 넓으신 분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안에서 바로 피를 흘리신 주님이 계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보좌에도 앉아 계시지만 바로 이 아들 안에도 계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피와 물이 이 아들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피와 물이
이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안에 들어와야 그 피와 물로 씻음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지혜 안에 들어와야 그 피와 물로 그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육신도 부분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있지만 육신은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고침을 받았다가도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우리의 영혼만을 살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부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썩어질 몸까지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까? 왜냐하면 아직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제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게 됩니다. 현재도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이제 은혜 위에 은혜, 온전한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게 된다는 것. 이제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때 온전하게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고, 또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보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게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온전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임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방법을 알았듯이, 우리의 영혼과 그 썩어질 몸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남겨지는 백성들이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들은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방법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교훈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육체의 생명까지 이 환난에서 보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이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또 환난에 넘겨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환난, 이 곤고, 이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이 일어날 때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 사망으로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환난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난을, 그 사망을,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모든 일에, 이 환난이나 이 모든 기근이나 이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기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사망을 통해서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에 멍에가 씌워지게 됩니다. 이 장래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품, 이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낼 때 그 강같이 토해내어지는 그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물령과 같이 하게 되지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또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혜의 사랑이고 이 지혜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얻으려면, 이 은사를 우리가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남겨지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왜 남겨지게 되는가?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을 때 그들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3년 반에도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 지혜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를 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까지도 살리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방법을 철저하게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유다 땅에, 이 한국 땅에 누가 살아남게 되는가?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임할 때 과연 누가 이 땅에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사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제 지혜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나타날 때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패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영혼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주신다는 것, 그 온전한 사랑은 바로 지혜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혜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 땅에 임하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또 모든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바로 방주입니다. 지혜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 안에 들어오려면, 이 지혜 안에 들어오려면 그 지혜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길을 아는 것 같지만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의의 나무들에게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안에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이하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지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백성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로 살게 되고 백성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먹는 그 사람, 이 지혜의 살을 먹고 지혜의 피를 마시는 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지혜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영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가 무엇인가? 이 살과 피가 바로 아버지께서 지혜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지혜에게 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이 바로 그 살과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은 아버지께서 지혜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고, 아버지께서 그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십니다.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들을 오직 지혜에게 주시게 됩니다. 오직 지혜에게 주신다는 것.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직 말씀들을 이 지혜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받고 이 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아버지께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지혜를, 그 성결의 영을, 그 마지막 아담을, 그 우리를 살려주는 영을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해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피하고 방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지혜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을 꼭 받아들여서 노아와 그 7식구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